오늘은 한번 도덕경을 공부를 하는데 수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도덕경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노자 도덕경은 이제 그 도경과 이제 덕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총 챕터가 한 81개 챕터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제 도경이 37개, 덕경이 이제 나머지 것이 이렇게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노자에 대한 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각설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노자가 얘기하고자 했는 그 키워드가 뭐고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뭐냐 여기에만 이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 뭐 한자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런 것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해석에만 한번 그 신경을 쓰면서 풀이에만 신경을 쓰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우리 도덕경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도덕경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은 뭐 누구나 다 한 번씩 다 들어본 얘기들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한 사람의 입장 또 수행하는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가 이제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여기서 이제 앞에 도와 뒤에 도가 있죠. 그죠? 앞에 도는, 그야말로 그냥 딱 떨어지는 어떤 그 명사적인 개념이고, 뒤에 그 가도라고 하는 건 도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떤 명사적인 게 아니라 약간 동사적인 것이 여기 개입이 돼 있어요. 비상도. 여기서 비상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기에서 이 상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나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이 상은 항상 한다 뜻이잖아요. 그죠? 항상 한다는 뜻인데 가도, 상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비상도. 여기서 비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항상 하는 게 아니다. 도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딱 떨어진 도는 가도,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항상 하는 도가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 도대체 이 도가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밑에 보면은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하는 게 바로 나와요. 명가명 비상명. 여기 이제 도가도 비상도보다는 명가명 비상명을 먼저 읽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름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이름은 항상 하는 이름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불교에서도 이 상을 얘기하죠. 그죠? 불교에도. 이게 상이 뭐냐면 상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집. 이게 뭐냐면 항상 하는 거에 집착한다 이런 뜻이에요. 항상 하는 거에 집착한다. 그러니까 오늘이 있으면 내일도 그러하거니와 모레도 그러하거니와 늘 그러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상집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뭐라고 따지냐면 불교에서는 무상관이라고 하는 수행을 해요. 이게 뭐냐?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하는 거야. 항상 하지 않다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없어지는 존재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없어지는 존재들이 왜 그렇게 현실에 이렇게 탐착하고 사느냐. 어차피 이 몸이라고 하는 건 길어야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이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을 왜 그렇게 거기에다 탐착하느냐. 이 몸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 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 몸은 어차피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거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지금 걱정 안 해야 될 걸 가지고 걱정을 하고 살고 막상 죽음에 닥쳐서는 걱정할 것 때문에 걱정 안 해갖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먼저 딱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 이름을 붙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개념화 시킨다는 얘기죠. 그죠? 또는 뭐야? 한정 짓는 거죠. 이거와 저거와 나누는 거죠. 나눔. 이거와 저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은 뭐예요? 항상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우리 불교하고 유사하죠. 내가 일체유심조에서 내가 본 것이 하나의 그 찰나적인 순간의 현상을 포착해서 있지만 이것은 뭐예요? 환상과 같다고 그랬죠. 그죠? 환상과 같고 실제 현상은 어떻게 돼?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거란 얘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하나 텍스트를 딱 찍은 거를 챕터를 이거를 딱 이거다라고 이름을 지어 놓은 것은 항상 하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이름일 뿐이다 이런 뜻이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나 이름이나 이런 것은 뭐예요? 도와 이름은 어떻게 돼? 두 개가. 도명은 항상 비상하다. 항상 하는 게 아니다. 그게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연기를 얘기하죠. 연기. 그죠? 도에서는 이거를 연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죠? 응? 연기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고정된 것이 없다 이런 뜻이요. 응?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뒷장으로 나올 건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연기설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뒤에 계속 나와요. 예, 노자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무와 유 또는 또 무의 들어봤죠? 무의.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인데 여기에서 이제 딱 나와요. 무는 천지지 시다. 천지지 시. 유는 만물지무다. 그래서 무가 나오죠. 무는 천지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다. 무라고 하는 것은. 유는 그러니까 만물의 어머니라고 이름하는 것이 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그냥 여기 유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 생각하는 유무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유무라고 두 가지를 대입시켰지만 불교에는 삼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무는 뭐냐면 천지지 시여. 천지가 시작되는 것이 무라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천지가 미분되기 전에는 뭐란 뜻이에요? 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천지가 불교에서 우리가 천지 미분전을 여기서 뭐라고 그래? 천지가 시작되는 게 무라고 했으니까 우리 불교에서 얘기한 건 천지가 시작되기 전이 나는 과연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예요? 우리는 법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법신이 보신, 화신과 같이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법신은 이 무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이 법신은 형체 자체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무니까. 그래서 유는 만물 지모다. 만물이 나와 있는 물이다. 그러면 여기서 대입시키기에 이 유 안에는 사실 두 가지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냐면 천과 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죠? 이 천은 뭐에 해당돼요? 그죠? 이걸 이제 큰 공이라고 하면 이 보신을 뭐예요? 성령이지만 이게 하늘이잖아요. 그죠? 이 공이죠, 천이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보신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는 화신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 두 개가 작동을 하니까 만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무라고 했을 때 이 유는 단순히 있음과 없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무는 어떻게 돼요? 천지가 시작되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 거예요. 천지가 어디서 시작해? 없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있음으로 오면서 어떻게 돼요? 있음으로 오면서 이게 천지가 나눠지는 거죠. 자, 우리 사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 무국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태극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이 무가 무국에 해당되겠죠. 유는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태극이죠. 태극에서 삼태극이 나오고 오행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만물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또 누가 붙여요?
사람이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름을 붙인다고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전부 다 우리 멘탈 얘기를만 하는 거죠. 그러면 노자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연이나 우주나 이거를 모델로 해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공자는 뭐를 갖고 만들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친친. 그죠?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상적인 사회의 모델을 제시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실질적인 것, 인간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과 생과 사라고 하는 것, 늙음과 병들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델을 제시했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무는 천지미분전, 천지가 시작되는 시작점이지만 천지미분전의 상태를 얘기한 거고, 이 유는 천지가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인간이 이름을 붙이는 거.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 유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유 안에는 이 천지 만물이 형성되려고 그러면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거죠. 노자 도덕경을 해석하는 선생님들마다 다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 상, 무, 요기, 관기, 묘도, 상유, 요기, 관기, 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여기서 고, 상무, 요기, 관기, 묘다. 그래서 뭐냐면 항상 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없음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묘한 것을 보게 된다 이런 뜻이 그 묘함을 보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불교로 얘기하면 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도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이게 묘한 것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진공묘유라고 하죠. 진공묘유라고 하는데 그 진공묘 왜냐하면 이 무라고 하는 관점을 무라고 하는 것이 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우주 삼라 만성 자연의 묘함을 본다 이거예요. 왜 묘함을 본다고 하냐면 여기 나와 상유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보려고 노력을 한다면 관기요다. 그 요는 뭐냐면 이 자연이 돌아가는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흐트러질 요. 뭐 이렇게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된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 관기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는 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기.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그 묘한 도리를 보게 되는 거고 있음을 관점으로 보면 이 관점이 뭐예요? 전부 다. 이게 연기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런 걸 봤을 때 묘인데 그 묘가 뭐예요? 상유가 될 때는 현상계로 드러나는 그런 이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무의 관점으로 봐도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 중도에 있지만 어떻게 돼? 연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 무는 천지지시라고 그랬고 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지모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천지시면 이 유가 무에서 나온 거잖아. 그죠? 무에서 나왔는데 일단 현상계에 펼쳐졌으니까 그 현상계에 펼쳐진 걸 내가 바라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돼? 우주의 순행 원리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아, 자연의 이치가 이런 거구나. 하지만 그 이치를 봤을 때는 연기적 현상을 봤을 때는 그 연기적 현상의 그 공자리 없음의 자리를 딱 볼 때는 어떻게 돼? 묘한 거예요. 그죠? 응? 묘한 거예요. 아니 이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연의 순리를 보니까 이 순리는 있는데 그걸 근본을 뚫어다 보니까 거기는 없음이네. 거기는 공성이 보이네. 이런 뜻에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그래서 차양자 이 두 가지는 동출이 이명이다. 같은 곳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돼요? 이름이 다르다.
무와 유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왔는데 이것이 같은 곳에서 나왔는데 동출이 이명이라고 그러면 지금 어디 문장상 조금 이상하게 됐죠. 그죠? 어디서 나온 데가 있어. 무가 나온 데가 있고 유가 나온 데가 있어야 되는데 유무가 나오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무가 있고 유가 있어. 이러니까 이것을 설명하기가 조금 우회하고 문장이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 보면 어떻게 돼? 요 무에서 유가 나왔을 때 이 유를 무가 포함된 유로 봐야 돼. 그러니까 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무가 있고 유가 있는 상태가 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이 두 가지가 유라고 했을 때는 무가 있고 유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요 유는 그런 건데 요 유와 무는 어디서 나왔다? 무에서 나왔다. 그죠? 이 무에서 유무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어떻게 돼? 이 유무는 동출이 이명이다. 여기서 나온 이름이다. 다른 이름이다. 여기서 나왔는데 하나는 유로 불리고 하나는 무로 불린다 이거죠. 그죠? 여기서는 이 두 가지 유무는 어떻게 돼? 있는 무와 있는 유가 두 가지 작용하는 게 이게 뭐예요? 연기죠. 그죠? 연기의 속성은 뭐예요? 없음이죠. 공성이죠. 이거를 아마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이제 불교학적으로 이거를 발라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는 그냥 단지 있음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있음과 없음은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유 속에 없음에 있음이 있고 있음에 있음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있다는 얘기죠. 예. 동이지현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이 현하다. 이 현은 뭐냐면 우리가 천지현황 할 때 우주홍황, 천지현황, 우주홍황, 일월열수, 진수결정, 한래성황 이렇게 여기 천자문이 이렇게 나오는데 천지현황이거든. 하늘은 거물현, 누루황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거물현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따지고 보면 측량할 수 없는 현, 이제 극할현, 또 가물가물할 현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게 이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측량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이러한 그 우주 삼라만상이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어차피 한 군데서 나왔는데 우주 삼라만상이 굴러가고 하는데 그게 묘하게 굴러간다 이거예요. 묘한 작용으로 근본도 없고 실체도 없는데 그냥 묘하게 굴러간다 이거예요. 그걸 어찌 인간이 측량할 수 있으랴. 그것을 이제 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현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측량할 수 없는 갭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늠할 수 없는 갭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노자는 여기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현지우연이다. 그리고 중묘지문이다. 그죠? 그 현지우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현하고 현하다. 또 극하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가 딱 사로잡힐까 봐 그냥 한 번 더 감아주는 거예요. 측량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거다, 있다 이렇게 해놓고선 있다에 딱 멈추지 마라 이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것도 측량 불가한 거고 없다라고 하는 것도 측량 불가한 건데 있다 없다라고 하는 표상을 내지 마라 이거예요. 있다 없다 하는 순간에 벌써 뭐야? 명가명, 비상명 거기에 떨어져 버리게 된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명가명, 비상명에 떨어지고 이름을 한정 짓는 순간에 우리는 그 한정 속에 딱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우리의 깜냥껏 그걸 갖다가 측량을 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까봐 노자는 여기서 다시 한번 그걸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닷물이 시퍼렇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그 바닷물이 깊으니까 햇빛이 남반사 때문에 시퍼런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얇은 냇물이었다면 시퍼렇게 보이지 않겠죠. 그죠? 시퍼렇게 보이지 않겠는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시퍼렇게 보이는 건 뭐예요? 바닷속 깊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저 깊이를 측량할 수 없어. 바다가 깊다. 이거하고 측량할 수 없이 깊은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깊다의 단견에 빠지지 마라 그래. 있다 없다의 단견에 빠지지 말고 여기서 유무라고 하는 것도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단견상에 빠지지 말으라는 얘기죠. 여기서. 응? 그러니까 불교로 얘기하면 상을 짓지 말으라는 얘기지. 내가 이름을 지어진 것들은 내가 이름을 지은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 그게 항상 하는 이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성철 스님이 얘기한 게 그거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또 역시 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얘기를 지금 노자가 하는 거예요. 중묘지문이다. 봐봐요. 여기 묘자가 들어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여러 가지 묘한 것들이 드나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죠? 어디에서 시작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 만물이 드러났다가 만물이 없어지고 만물이 드러났다 만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이런 모든 이 무리중자 모든 거 이건 만물이죠. 만물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거예요. 근데 문도 없는데 드나들어? 어디에 문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뭐예요? 무에서 유가 나왔죠. 그죠? 이제 유에서 유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에서 또 유가 나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화생이라고 그래요. 화생들은 조건만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녀석들이 나오는 군역이 없어. 어느 군역에서 나왔는지 몰라. 그래서 대도는 무문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큰 대도는 문이 없어. 봐봐 여기 문이 없잖아. 그죠? 무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 무를 우리가 포착할 수가 없어. 그죠? 유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유인지 우리는 포착이 안 돼. 근데 그 유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묘하게 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잠시도 멈춰지지 않고 묘한 어떤 법칙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움직이는 묘한 운행의 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거를 도대체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전부를 얘기하는 게 도덕경 37장을 관통해서 하는 얘기가 이게 우리가 상을 짓지 마라. 불교에서 상을 짓지 말고 그것이 꼭 그렇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은 그저 변화하고 흐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라고 딱 단정을 짓는 순간에 우리 한정에 우리가 갇히게 되면 도를 도라고 칭을 하거나 이것이 도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건 이미 도가 아니다. 왜? 이미 상견에 사로잡혔다. 이 노자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 모든 만물은 동출이 이명이다. 그죠? 또 다른 이름이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중도 연기가 뭐예요? 통출이 이명이요. 중도가 따로 있고 연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중도가 연기고 연기가 중독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불교의 즉이라고 하는 단어 이런 것들 또 불이라고 하는 거 이게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단견에 빠질까봐 이제 그 염려해서 노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노자는 어디까지나 이거를 만물을 얘기를 운행의 도수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물을 모델로 삼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이렇게 고정된 실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삶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묻는다 이런 얘기죠. 이로써 1장을 마치겠습니다. 원래 모든 이 경전이나 이런 것들은 첫 장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첫 장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무유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노자는 유무상생을 항상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유무로 해서는 이게 맞지 않는다 이거지. 예?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무는 만물지시고 유는 만물지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오행사상에서 보면은 무국이 있고요. 태극이 있고 이게 삼태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유요. 그죠? 예. 유니까 천이 있고 지가 있어. 그죠? 있음 속에는 이 두 가지가 나눠져 있다는 것을 내포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있음과 없음, 그냥 무에서 이게 툭 튀어나왔다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게. 그죠? 동출 이명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곳에서 나왔는데 무가 어디서 나왔길래 같은 곳에서 나왔냐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출은 무유가 나왔다는 얘기거든. 무유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디서 나왔다라는 걸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는 동출 나왔는데 이거는 이명이다.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유무가. 그러면 이 유무가 어디선가 나왔다는 얘기지. 여기서는 얘기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 무를 노자의 뜻대로 친다면 이 무를, 노자가 만약에 이 무를 허공이라고 칭했다면 이 유는 땅이라고 칭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 또 다른 무가 상정이 한 개가 더 돼야 되겠지. 그죠? 여기 하나의 상정이 되는 게 더 있어요. 만약에 노자가 이걸 무를 천지지 시라고 했으니까 천지가 시작된 점이니까 빅뱅이란 말이에요. 빅뱅이니까 그 빅뱅으로 이 무를 놨을 때는 유 안에 무가 들어 있어야지 된다, 이런 뜻이죠. 그것도 나눠진 상태로, 유무가 나눠진 상태로. 그래서 이 유와 무가 서로 상승 상극을 해야서 어떻게 돼? 만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 노자가 얘기하는 것과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과 차이가 엄청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교는 일체유심조예요. 근데 일체유심조가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이 만물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일체가 시작되기 전, 요 전자리가 일체가 시작되는 거를, 요 지점을 뭐냐면 천지지 시라고 한 거예요, 여기를. 네. 예? 여기를. 근데 일체가 튕겨져 나오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일체는 뭐예요? 인지하는 내 마음이 그려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자는 저 자연이 그냥 있는 자연으로 생각을 했고, 불교에서 붓다는 저 자연마저도 우리가 인간마다 해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마다 다르다고 표현을 한 거고, 노자는 그냥 자연이 그냥 있는 자연으로, 그냥 자연 그대로로 본 거죠. 그게 이제 차이점이 큰 거예요. 비슷한 것 같아도 따지고 보면 조금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왜냐면 자연으로 본 거하고 마음 세상이라고 본 거하고. 그렇죠. 마음, 저거를 인지하는 게 우리가 마음으로 다 인지해서 본 거야. 일체 유심주의, 이게 유식이거든요. 일체가 유식이란 얘기예요. 오직 마음일 뿐이란 얘기죠. 근데 노자는 일체를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체 있는 그대로 자연으로 다 생각한 거예요, 저거를. 자연으로. 그러니까 노자는 저걸 자연으로 생각을 했고, 우리 불교에서는 저거를 마음이라고 한 거에 차이가 있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좀 노자는 이렇게 풀 수밖에 없었고, 이거를 이제 불교를 공부한 우리는, 불교식으로 다 공부한 우리는 일체유심조를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야, 그거 이직하는 거 전부 내 마음이잖아.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지점은 교차가 되고 어느 지점은 틀려지고, 어느 지점은 교차가 되고 어느 지점은 틀어지고, 저기 저 공작거를 갖다 들이대도 어느 지점은 맞고 어느 지점은 틀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